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고, 또 침례교의 특징을 보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에 대해서 보는데, 지난주에는 9번째, 2번째 시간이었죠. 침례교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하는 의식, 네,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개신교에서 하는 의식은 총 2가지가 있다. 네, 2가지. 그 2가지가 뭐였죠? 한 개는 의식. 네. 개신교에서 하는 의식 뭡니까? 침례. 네, 맞습니다. 침례. 또 하나가 주의 만찬. 네, 성찬식 선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2번째 시간인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침례교는 이 성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침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 되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나눈 식사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만찬의 자리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눈 만찬 식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 좀 더 성경의 내용에 맞지 않는 표현이냐라고 해서 침례교는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따로 하지 않고 주님과 나눈 만찬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부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의미가 더 중요하고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 뭐였죠?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 또 장사되셨구나, 또 이 세상의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 2번째로 주님에 대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이렇게 하게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뭘 느낀다고 했습니까? 함께 소속감, 교회의 소속감, 우리가 일원으로서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만찬을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첫 번째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침례할 때 알아봤지만 예수님을 스스로 나의 구주라 주인이라 믿는 사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만찬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2번째 조건은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만약에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웃과 불의한 관계,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던거나 할 때는 따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것을 따로 먹지 않고 따로 먹지 않고 그걸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가서 관계를 회복한 뒤에 불의한 것을 해결한 뒤에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와 잔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침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의 만찬 하고 안 하고가 이 구원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원하고 네,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죠. 네. 보통 뭐 로마서 1장 17절이나 로마서 3장 28절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 그리고 로마 3장 28절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알아보고요. 오늘은 침례교의 특징, 네, 마지막 10번째, 네, 직분, 네,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직분. 네, 직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네,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권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침례교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침례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뭐 침례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뭐 있으면 또 조금 맞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 침례교회 특징을 들어보니까 이 내하고 안 맞더라. 뭐 전혀 뭐 내하고 안 맞다. 그러면 뭡니까? 안 맞아서 안 되겠다 할 때는 뭐, 안타깝겠지만, 뭐, 나는 장로교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침례교는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성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해석은 인정해주고, 맞는 신앙, 자기가 쫓는 신앙에 맞게, 교회를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침례교가 무조건 맞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단은 이렇고 뭐 장로교단은 이렇고 감리교단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좀 더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풍성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더 성숙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침례교는 지난번에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침례교에서 인정하는 직분은 뭐하고 뭐다?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목사와 집사. 기억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왜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가 있느냐? 집사가 인정하느냐? 성경에 당연히 나와 있겠고, 성경에 나와 있는 관점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일단 신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목사와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 신약 성경의 문맥, 그 내용을 따라서 목사와 집사만이 교회 직분인 걸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단은 장로를 인정하고, 직분으로, 그 다음에 감리교단은 감독을 또 직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냐? 아니요. 성경에 장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련해서 좀 생각해보면, 침례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헬라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에게 과부들에게 구제 음식을 제대로 제때 주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이 일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고,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집사를 뽑자! 라고 했을 때, 7명의 집사를 뽑죠.
그래서 여기 집사를 뽑을 때, 예, 사도들이 왜 자기들이라고 집사를 뽑냐? 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뭐 봉사를 해도 되고 구제를 해도 되지만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사도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집사는 방금 뽑혔듯이 어떤 이유에서 뽑혔습니까? 구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다라는 것.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있으니까요. 시작. 일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도시를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을 여러 소개하는데 사도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집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또 사도행전 11장 30절 보시면 신약에서 말하는 장로가 또 처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이 장로라는 단어 경험이 많고 존경받을 만한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는데 누구한테 보내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에게 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첫 태동인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장로랑 신약 시대의 장로는 좀 다른데요. 구약 시대의 장로는 이 성읍에서 거주하고 이 성읍의 정신적인 지주, 아니면 행정적인 지도자,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사회,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을 직간접적으로 다 처리하는 그러한 역할. 또 성경에 보니까 군대의 리더로도 하는 장로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신약 시대의 장로는 쭉 보니까 목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를 개척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누구를 세우냐? 교회에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워서 그 전반적인 교회 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맡겼는데요.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마다 한 명씩 세웠던 그 장로, 오늘날에 뭐와 가깝겠습니까? 목사. 네, 목사와 가깝죠. 목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 2서 1절에도 나오고 요한 3서 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성경에 감독이라는 직분도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특별히 그거랑 구분이 없어요. 장로랑 구분이 없어요. 장로를 어떨 때는 감독으로 부르고 감독을 장로로 불렀던 흔적들이 그 같은 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들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갈렸냐? 그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3대 뭐라 해야 되나요? 3대 교황은 아니고 3대 베드로가 1대, 그 다음에 3대째 리더자인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에 의해서 이게 감독과 장로가 그때부터는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초대교회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가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가 하는 일도 가르치고 봉사하고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감독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구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장로와 감독과 사도를 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목사라고 칭하자라고 해서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장로교는 장로를 인정하고 있고 감리교는 감독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들은 틀렸나요? 아니죠. 그들도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네, 장로,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해석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누가 맞고 틀렸다라는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미죠. 네. 목사가 목사로서 제대로 행동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그 각 교단의 색깔에 맞게 정확하게 자기 직분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이게 장로 권사가 생기면 뭡니까?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세운 게 아니고 거의 목회자급으로 활동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목사 네 그냥 돼가지고 직급이 돼가지고 네 이게 섬기는 일이 아니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위에 군림하려고 존중받으려고 인정받으려는 이 잘못된 모습이 한국교회에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친례교는 그러면 장로를 인정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호칭 장로제를 도입했죠. 네, 이 다른 타교단과 연합해서 사역할 때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해달라 해서 뭐 그렇게 통과가 된 몇 번 총회에 올랐는데 부결되다가 네, 결국 통과가 돼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호칭 장로제 네, 안수 집사님을 장로로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가보시면 침례교는 개교회주의라서 뭐 총회에서 호칭 장로제를 안 합니다 해도 각 개교에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총회 차원에서 호칭 장로제를 통과시키자라고 했고 총회에서 호칭 장로제를 통과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침례교의 좀 정충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호칭 장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개교에서 정하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는 안수 집사님을 그냥 장로님을 계속 네, 그렇게 인식하고 갑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개교에 대한 결정을 총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특징을 통해서 봤죠. 자, 중요한 거는 네, 호칭이 장로로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 네, 직분에 대해서 네,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뭐 잘못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집사 직분은 이제 보시다시피 안에 교회 안에서 부제, 예배, 전도, 봉사, 교제 등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된 그런 직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을 보니까 제가 적어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숫자 2번이 빠졌네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집사를 줬다라는 거. 여러분 집사님이시죠? 네.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집사를 호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님 별나고 유독하고 뭐 있으니 없느니 그런 집사님들이 특별한 이상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하다는 건 좀 잘못된 의미의 이상한 겁니다. 장로님 중에도 아이고 저분만 있으면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속 시끄럽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집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네, 집사의 자격이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모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나쁜 이익을 참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네,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집사를 골라서 네, 직분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은 일단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 집사를 얘기하는 건데 여성 집사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여집사의 모습들이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집사는 특징이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집사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 한국계는 독특하게 안수 집사님이 있지만 서리 집사님도 있죠. 네, 서리 집사님도. 근데 한국계는 그 안수 받은 집사님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안수 받은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고 안수를 받지 않는 서리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부르는 네, 그러한 특이한 일이 네, 한국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수를 받은 집사님은 장로교에서 따지면 장로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장로 될 사람, 장로 될 사람. 그럼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제가 잘 몰랐는데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안 받습니까? 이름을 올려놓고 나중에 장로 될 때 안수를 받습니까? 안수 집사는 뭐 교회 이제 그 집사 생활 하면서 이제 좀 더 모범적인. 모범적인 사람. 모범적이고 뭐 모든 교회 일에 이제 특출하는 사람, 또 이래 또 경력이 많은 사람. 그럼 그걸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또 그 투표를 해. 뽑아 교인들 집사들이. 네. 뽑아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그럼 안수 집사 장로교의 안수 집사는 안수를 안 받는 안수 집사네요. 그냥 집사네요. 그렇지. 그 집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랑 장로교회 장로가 같은 네,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니까 같은 레벨이네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로 될 사람. 네, 장로 될 끝이 사람. 이제 장로가 되고. 그렇군요. 그것도 집사하면 좀 높은. 일정은 그것도 높은 게 아니라 일정은 그것도 계급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계급을 하는 게. 네. 그리고 예전에 볼 때 장로 되려면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뭐 돌려야 되고 선물 드려야 되고 이게 직분 받는데 물론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돈 내고 직분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런 나쁜 뜻이 아닌데 점점 하다 보니까 계급이 되고 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직분을 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변질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건 없대요. 또 없이 잘하는 데는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침례교의 10번째 특징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침례교는 이렇게 두 직분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장로교는 장로, 감리교는 감독, 목사들을 감독하는 감독이라는 직분도 또 있죠. 그래서 뭐 틀렸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주 안에서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다 존중해주고 인정하면 된다라는 거, 존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 의미,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정말 목사로서 맡은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뭐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와 관련된 뭐 설교 사역을 하지 않는다든가 목양을 하지 않는다면 목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소방관인데 소방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소방의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소방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은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언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깨어 있어서 내가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집사 직분에 내가 정말 옳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서 좀 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